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닌데요. 특히 레위기와 같은 책을 읽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신 그 뜻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것이 어떠한 장면인지 생각하면 좋습니다. 속죄일에 관한 규례이죠.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7월 15일은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9월쯤 생각하면 좋습니다. 9월이면요, 이제 7월 15일에는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7월 10일 이때에는 가을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일 후에는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를 회상하던 때입니다. 그때 따뜻한 태양의 열기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7월 10일 속죄일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7월 15일부터 있는 이 수장절, 이때에는 큰 잔치가 있는데요. 그 5일 전에는 7월 10일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성막을 정결케 하고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을 정결케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단지 추수의 즐거움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는 것가 아니라요, 5일 전에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7월 15일에 초막절 5일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금식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초막절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니까 7월 10일에 이 날이 훨씬 가까이 다가옵니다. 공연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이 금식하는 것은 성막과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규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6장을 읽으면 잘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무서운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런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일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든지 속죄소 앞으로 나오지 마라.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이때만 나오지 다른 때는 나오지 마라. 내가 정하지 않은 시기에 속죄소에 들어오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죽은 것처럼 그 제사장은 즉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나오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13절 보면은 여기 들어올 때에는 이 분향을 해가지고 향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게 하고, 가리게 한 다음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도록 했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향연으로, 향을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것으로 가린 다음에 내 앞에 들어와서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6장을 읽으면 좀 반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말이 반복될까 생각하는데, 우선은 하나는 준비하는 것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반복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라 해놓고요,
준비한 것이 시행될 때 1단계, 2단계 시행되는데 1단계는 속죄소와 성막과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2단계는 백성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진행되면서 준비하는 것, 일이 2단계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앞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준비하는 것인데요. 준비할 때 아론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론은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로 삼아라.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로 수염소 2 그리고 번제물로 수양 하나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는 수염소 하나, 수양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 2, 번제물을 위해서는 수양 하나, 이렇게 5마리의 짐승을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동물을 준비하는 것만 아니라요, 제물을 준비하는 것만 아니라 옷도 달라집니다. 세마포 속옷이라 있는데요. 세마포는 그 모시 적삼이라고 하죠. 모시 옷입니다. 제사장이 보통 입은 것은 속옷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청색으로 된 옷이 있습니다.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 겉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흉배가 있고 흉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이 보석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스라엘 6지파씩 이름 새겨진 거가 있고요. 2권을 쓰는데 2권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황금으로 새긴 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속옷 입고요. 그 위에 청색으로 입고 청색 위에 에봇이 있어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금으로 짠 그런 화려한 것이 있고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흉패가 있고 그렇습니다. 에봇 있고 흉패 있고 또 여기도 보석이 있고요. 여기도 보석이 있고 여기는 황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졌습니다. 햇볕이 비칠 때 어떨까요? 가을 햇볕이 딱 비칠 때 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고 가면은 번쩍번쩍할 겁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그 옷 다 벗습니다. 그 옷을 다 벗고요.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그 안에는 모시로 만든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요. 관도 모시로 만듭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전에는 화려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실, 금, 또 각종 보석, 12개의 각종 보석에서 화려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아주 단순한 것, 띠, 머리 모든 것이 그냥 하얀색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은 왕이나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시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처럼 아주 소박한 옷을 입은 겁니다. 어느 큰 집에 가면 대궐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주인은 화려하게 옷 입는데 종은 그냥 소박한 옷 입고 부지런히 뛰어다니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그러한 식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5마리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준비를 합니다. 준비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자기 권속이라는 건 자기 집안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수소를 잡아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수소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본 분은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낄 겁니다. 그런데 수소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큰 짐승이 죽는다. 소가 죽을 때 어떨까요? 큰 눈 이렇게 군복군복 있을 텐데요. 자기 최후 어떤 그걸 느끼겠죠. 자기가 죽을 것이다. 그걸 느끼고 어떤 반응을 할 텐데요. 거기에 안수하고, 보통 하면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것을 죽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짐승을 잡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 가족도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깊이 고백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은요, 수염소 둘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제사장은 내 죄가 이 모든 백성의 죄보다 더 크다. 내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 내가 세상에서 죄인의 괴수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수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화려한 옷들 다 벗어버리고 가장 바닥에서 종으로서 그렇게 수소를,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수염소 둘을 데려오는데요. 모든 일을 할 때 이제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수염소 둘인데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로 보내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죽이는데요, 하나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광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죄가 여기에서부터 저쪽으로 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 안에 계시지 않고 성 밖으로 나아가셨죠. 영문 밖으로 나아간 것처럼 이 죄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해서 가르치려고 수염소 둘인데요,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려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수염소 둘이 오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건 여호와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아사셀 염소로 밖으로 보낼 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8절 보면 그러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다. 뽑아서 이건 여기에서 제사로 드릴 것, 이것은 광야로 내보낼 것, 그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향로에 채웁니다. 여기 여호와 앞 단이라는 것은
성소를 생각하시면요,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리고 이 성막 밖으로 나오면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늘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불이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소 뜰에 있는 그 단을 지금 여호와 앞 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단 이야기입니다. 번제단에서 향로에 숯불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손으로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넣는데요. 밖에서 넣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향로에 숯불을 넣고요. 번제단에서 불을 쥐어가지고 숯불을 넣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두 손에 있는 그 향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확 타겠죠. 확 타서 이제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분향해서 향연으로 지성소가 가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휴장이 있는데 그 휴장을 제치고 나아가서 피를 뿌리려고 합니다. 피를 뿌리기 전에 향연으로 향을 태운 연기가 지성소를 꽉 채우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이 맨눈으로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천사들이 어땠나요? 스랍들이 죄가 없는 스랍들이지만은 6날개가 있었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노래를 화답하면서 불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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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죄가 없는 피조물도 맨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러 들어가지만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향로에 불을 넣고요. 이건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엔 속죄의 의미가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거기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든 향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서 안에 들어가서 올립니다. 그럼 확 타면서 연기가 팍 일어나겠죠. 그때 이제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여기 속죄소라 했는데요. 속죄소는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윗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위에는 그룹이 둘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 나는 율법 십계명의 원칙 위에서 이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여기 앉아서 너희를 다스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피를 뿌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14절 보면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린다 했는데요. 속죄소 동편이 어디일까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성소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출입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처음 마주보는 그 지점은 속죄소로 이야기하면 동편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마주보는 데입니다. 속죄소 동편이라는 건 안면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속죄소가 있으면 제사장이 지성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네 하면서 삥 둘러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연기로 꽉 채웁니다.
열고 들어가서 앞에, 지성소 동쪽이니까 성소가 전체적으로 앞을 보고 있으니까요. 앞을 향하고 있는데 앞면에 그리고 윗면에 피를 7번 뿌립니다. 피를 바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처럼 부정하니까 이렇게 바르지도 않고요. 뒤에 보면 번제단에는 뿔에 바릅니다. 바르고 7번 뿌리는데요. 이건 노터치입니다. 그야말로 노터치. 손 대지 않습니다. 뿌리고 흐릿한 가운데에서 앞에 뿌리고 위에 뿌리고 7번 뿌리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들어가 가지고 피를 그렇게 7번 뿌렸고요. 또그 뿌리고 회막을 위해서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도 그 15절 보면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또 뿌립니다. 먼저 수송아지를 위해서 뿌리고요. 이건 백성을 위한 죄,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제사장이 내가 이 모든 백성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들어갈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수염소의 피를 뿌려서 뿌립니다. 이것도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속죄소 위, 속죄소 앞. 그러니까 속죄소 동편을 향해서 향한다는 말이죠. 똑같이 7번 뿌립니다. 그렇게 뿌릴 동안에는 그렇게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로부터 속죄해 하고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정한 가운데 있는 회막도 주님께서는 그 피로써 정결케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갖다가 확 피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갖다 뿌리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뿌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바쁘죠?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할 때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회막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자신의 죄와 나의 가족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와 씨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향하러 한번 들어가고요.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다 3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그 18절 보면은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속죄해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단이라는 것은 12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앞에 있는 단, 이건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케 했는데요. 이제 밖으로 나오면 분향단이 있는데,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피를 여기에는 이제 그 주위의 뿔에 바른다 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속죄소는 손도 못 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뿔을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7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성결케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분향단도 이 번제단도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이제 19절까지 있는데요.
그 다음 20절부터 이야기는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사셀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떠나가는 염소라는 뜻도 되고요. 멀리 보내는 염소 혹은 뭐 고유명사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백성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다 짊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백성들의 죄를 멀리 던지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그것을 표시해 주시려고 내가 너희의 죄를 피로 덮어주었다. 속죄 제사를 하면 피로 덮어주었다. 이런 이미지겠죠? 아사셀 염소로서 내가 멀리 보내버렸다. 내가 던져버렸다. 어떤 양이 이것을 짊어지고 가버렸다. 그리고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이러한 것으로 예표해서 알려주셨습니다. 23절부터는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모시로 된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씻고 원래 있었던 옷을 입고 나오고, 또한 염소를,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일에 봉사했던 사람은 죄와 관련된 일을 했거든요. 죄를 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는 성소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 가죽이나 고기나 똥은 먹을 수가 없고 진 밖에 가서 불사르도록 했고, 이것도 죄와 관련되거든요. 그 일에 관련한 사람, 불사르는 일에 종사한 사람도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속하는 일,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사장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속죄제사로,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내가 너희의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멀리 버려버렸다,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아무런 교감이 없이 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을 겁니다. 옛날 이야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그날은 속죄일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누구든지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먹는 것을 끊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속죄가 중요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사람의 열심이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요,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건 영원한 규례라면서 1년에 한 번 금식하면서 너희의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너희의 죄를 멀리 보내신 것, 이 사실을 생각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하면서 이들은 참여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백성들의 죄를 숫 염소가 짊어지고 간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강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양처럼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러한 우리와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대비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여호와의 종에게 맡기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속죄일에 그랬죠? 대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나 백성을 위한 수송아지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몸은 진 밖에 가서 불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밖에 나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7월 15일 축제 전에 5일 전에 금식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던져버리신다. 저 염소에게, 수염소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멀리 보내버리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이 속죄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속죄일의 제사의 의미가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속죄의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면, 속죄일에 이루어진 일을 잘 이야기하고 나는 금식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초막절 5일 전이니까 좀 바쁘지 않겠습니까? 추수 때에는 일손이 더 필요하거든요.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규례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해서 속죄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진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전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왜 찢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너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너라.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성수의 휘장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향연을 피지 않고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처럼 거룩하신 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죄에 대한 진노는 내가 내 아들에게 다 쏟았다. 내가 거룩한 내가 나의 거룩한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길 원하니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아들의 희생을 근거로 내 앞에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속죄일에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여호와의 종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일 절 함께하고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의 종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 영화롭도다. 그 모습 사람보다 크게 상해 열방에 뿌려져서 놀랐으니
하나님의 징벌 받는다 했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 그 고난으로 우리 평화 얻고 나임 얻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길 갔으나, 주께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네.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돌 깎는 사람 앞에 양과 같이 잠잠했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서는 주님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지 도무지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지 속죄일의 규례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어 저희에게 임할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드님에게 다 쏟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로우심이 그 정도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규례를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저희의 사정을 아뢰면서 주님과 거룩한 사귐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의 사이가 막혔는데 그 길을 새로 여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저희의 일에 바쁘고 자기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받는 일이 아니겠사오니, 저희들이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방도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여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